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 날 즐겁게 사시는 하루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5장, 6장을 가지고 에스더로 인해서 이제 저들의 위기가 대역전으로 역전되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에스더의 숨은 노력, 그런 마음에 기도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지는 장면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번 에스더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조금 길지만은 다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에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정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의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한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와를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의 거리에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름에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만과 모르드게는 마치 견원지간처럼 그렇게 앙숙같이 보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5장 6장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모든 자기의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거움을 다 그냥 앗아가는 존재, 다 사라지게 만드는 존재로 여겨요. 왕이 자기만 뭐랄까요,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있고 자기를 모든 신하들을 위해 세워주고 자기에게 정말 많은 어떤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또 왕후까지 자기만 왕과 함께 잔치에 초대해 준 게 너무너무 기쁜데 그렇게 기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왕궁 문을 나올 때에 거기에 버티고 앉아있는 그 모르드게가 전혀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뭐 예의도 안 갖추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모르드게가 앉아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여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친구들과 자기 부인 불러다가 앉혀놓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할 때 그 뭐 그렇게 걱정합니까? 그냥 장대 하나 높이 세워놓고 왕에게 구해서 그 모르드게 거기다 매달아 죽이자고 이렇게 이제 작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왕궁에 가서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이제 가는 거고요. 그 사이에 왕은 왕궁에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지난 날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이런 일기를 가서 왕궁 일기를 읽게 했는데 거기서 자기를 암살하려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주어서 그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낸 사람 모르드게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줬냐라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왕이 말이에요, 큰 혜택을 보고 그런 은혜를 입어놓고 은혜를 갚지 않은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할 때 그때 마침 하만이 왔다는 소리죠. 그 하만이 온 이유는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게 해달라고 허락받으러 온 건데 왕은 그의 말 듣기도 전에 왕의 말을 먼저 한 거죠. 내가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냐 했더니 하만은 착각하죠. 자기밖에 없을 거다. 그런 존재는 자기가 귀한 자니까 자기를 그렇게 해줄 거다 생각해갖고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은 걸 해달라고 한 거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쓰고 거리를 활보하고 싶은 거예요. 왕 버금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또 신하 중에 또 높은 사람으로 하여금 왕의 그 말을 끌고 가면서 외치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대접한단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라고 청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럼 네 말대로 해라. 그 대상은 모르드게다. 거기서 얼마나 좌절되고 무너졌겠어요. 자기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아이를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그날 그렇게 하고 가서 그는 번뇌하고 들어가서 머리 싸매고 누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전개가 펼쳐요. 역전이죠, 역전.
모르드게와 하만의 위치나 모든 상황이 지금 대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 보면요. 금식이 있었어요. 금식, 3일 동안의 금식. 이런 것과 연관은 없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이 성경을 읽지만은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이게 연속돼서 3일 후에 이렇게 나가는 거 보세요. 이게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이다 생각하면요. 3일 후에 있었던 일들로 전개되고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연속성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기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한 이들에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행하겠다고 결단하고서 행동한 게 뭐냐면 아름다운 왕후의 옷을 입고 3일 후에 왕궁 안뜰로 들어갔어요. 어전 맞은편으로 가서 섰어요. 어전이라는 게 뭐예요? 왕이 앉아있는 보좌 맞은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뜰에 가서 선 거예요. 그러자 왕이 거기 서 있는 왕후를 보자마자 2절에 보니까 이래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참 이게 왕이 말해요. 이 에스더를 무척이나 사랑스러워했던 거잖아요. 왕으로 뽑을 때도 많은 여자 가운데 그 여인을 굉장히 매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30일 만에 본다 그랬잖아요. 30일 만에 그 왕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는 그 왕후의 예복 입은 모습이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예뻤는지 말이에요.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잡고 있었던 왕의 쥐봉 있잖아요. 규가 있는데 그 규가 왕들이 이렇게 이렇게 손에 늘 들고 가슴에 품고 있는 건데요. 왕을 상징하는 거죠. 쥐봉 같은 건데 이걸 쭉 내밀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가까이 와서 그 금규를 붙잡았다, 만졌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왕이 받아들이는 것에 자기도 이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이겠어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왕과 만나는 이 순간, 왕이 눈에 뜨자마자 너 왜 왔어? 이러면서 화를 내면은 죽는 건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보는 눈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마음에 들기 원해서 이렇게 면접을 간다든지 뭐 이러려면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 나를 보게 될 사람들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 정말 좋은 자세예요. 에스더가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했으면 금식한 여인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사실을 초췌하지 않겠어요?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봐요. 힘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꾸미고 나갔든지 간에 사랑스러웠다잖아요. 여러분 그냥 산발하고 나가지 않은 거죠. 금식하고 그렇게 말해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여인이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 지쳐 있을 법도 하고 생기도 없어 보이고 정말 처져 있을 텐데 이 여인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간 거 보세요. 여기서 에스더의 저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3일 금식하고 기도로서 무장한 사람들은요 결코 이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자, 왕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에 딱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후한테 너 무슨 소원이 있어서 왔냐? 이거 바로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잖아요. 지금 에스더가 말하는 거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죠? 왕 앞에 와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왕후에게 왕이 먼저 말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대가 요구할 게 뭐가 있어서 날 찾아왔냐는 거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열려있는 자세입니까? 그죠? 30일 동안 못 봐서 반가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자기가 배려하면서 먼저 물어보는 거 보세요. 아마 이것도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타나면요 그 앞에 가면 그가 나를 보고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왜 왔냐고 묻게 해 주십시오. 예? 무슨 소원이 뭐냐고 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왕이죠. 왕에게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했던 이유가 뭐예요? 에스더가 아주 불편한 상황에서 그 불편함을 뚫고 가서 왕을 만나야 되고 만나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난 부담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왕이 볼 때에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왕이 나를 볼 때에 내 마음을 읽어주고 싶어하게 해 주십시오. 내 속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왔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왕이 먼저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구체적인 기도예요. 이런 게. 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멋진 기도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왕이 이렇게 기도했던 에스더가 뭐 3일 동안 금식한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왕은. 지금 왕은 갑자기 못 보던 30일 동안 못 보던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마음이 활짝 열린 건데 정말 무슨 소원이 있고 뭐가 원하는 청원이 있어서 왔겠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에스더는 근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에스더가 지금 나 지금 죽게 됐어 하고 울고불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탁 뭐라 합니까? 여유 있게 말하잖아요. 오늘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여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세요. 이렇게 뭐랄까요? 초대장만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니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거두절미 그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 이거 지혜예요. 이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에 이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왕이 즐거운 시간을 먼저 갖게 해줘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원하시면 오십시오. 이거예요. 또 좋게 여기시면 오십시오. 안 좋게 여겨서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 편에서 왕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궁극적인 거는 자기가 원하는 걸 풀어내야 될 건데 지금은 뭐예요? 왕을 위해서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한 잔치와 왕이 원하시면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받은 배려를 하면서 왕에게 주고 또 왕이 함께 아무하고나 밥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제일 높이 세워놓은 신하하고만 단둘이만 오시는 특별한 잔치를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잔치. 그러니까 왕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의 말대로 하려고 급히 하만을 불렀다는 거예요. 퇴청하고 집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서에 가서 일하고 있을 수 있는데 급히 불렀다는 표현 보세요. 이게 뭐예요? 서두르고 있는 건 누구예요? 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에스더는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근데 왕은 아주 지금 말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 초대장에 이 에스더의 말에 너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왕이 급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왕에게 쫙 술을 마시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대접했죠. 그때 왕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에스더에게 말할 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허락하겠노라. 내가 바로 허락하겠다.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리라. 절반을 요구한다 해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 열려있는 모습이죠. 그랬다고 에스더가 나라 반 주세요. 그러겠어요? 예? 자기 민족끼리 가서 살게 나라 반 달라고 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반역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만큼 왕후에게 마음을 열었다라는 반증이죠. 에스더는 소총은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말한 게
내가 내일 다시 전치를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오세요.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죠. 또 오소서. 여러분 또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니까 또 즐거운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즐거워할 왕이 왜 30일 동안 아내를 안 만났나 몰라요. 그거 보면 좀 아이러니한데 좀 그래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이제 왕도 왕의 처소로 가고 이제 하만도 자기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 집으로 가던 길에 왕궁 문을 대궐문을 나올 때에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르드게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가 움직이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고 절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참고 집으로 갔대요.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참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하고 부인 불러서 이런저런 내가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자식들이 많고 내가 왕궁의 모든 지방관들보다 최고로 높고 뭐 다 좋아. 그 다음에 에스더가 나만 초대했어 왕하고 뭐 이런 거 막 자랑을 하다가 이 모르드게 이놈만 생각하면 그냥 그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과 그 만족스러움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50규빗의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목매달아 죽이자는 거예요. 이게 그 친구들과 부인이 제안하는 거죠. 이게 특히 말이에요. 이 사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는데 사악한 자들끼리 모이게 돼 있죠. 그들의 말은 뭐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그냥 뭐 그런 애를 상대합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두둔해 주질 않고요. 그냥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아마 나무를 세운 것 같아요.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5장 14절에 나무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이라고 표현해서 그날 밤 같은 날 밤이잖아요. 그날 밤 그날. 이게 잔치한 날인 거예요. 잔치하여서 즐겁게 잔치장에 갔다 왔던 그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오늘 즐거웠던 거죠. 마음이 흥분됐던 거예요. 야, 참 즐거웠다. 잠이 안 오니까 이제 내시를 시켜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낭독하게 했습니다. 읽게 했더니 정말 귀한 사람 하나가 발견되는데 자기를 암살하려는 자들에게서 구해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그냥 왜 이걸 그동안에 모르고 지냈는지도 몰랐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그에게 무슨 존귀와 자귀를 주었더냐, 직분을 맡겼더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없었다고, 베풀어 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깜짝 놀라겠죠. 이거는요 왕으로서 뭐예요? 체면 구기는 일이에요. 아니 자기 목숨까지 살려준 사람한테 포상을 하네요. 그 왕으로서 말이에요 인자하지도 못한 거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왕인 거예요. 되잖아요. 불명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그에게 늦었지만은 내가 포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마음의 생각을 품고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해서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내가 하기 원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하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걸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자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예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벗어서 그의 머리에 씌워서 왕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자로 하여금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해주신다 이렇게 외치게 하라고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너 그럼 그렇게 해라. 모르드게가 지금 대문 앞에 앉아 있는데 걔를 데려다가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되는 장면, 이게 대역전이에요. 에스더가 죽을 줄 알고 두려워했던 것도 사랑스럽게 여기며 받아준 것도 역전이죠. 완전히 반대적인 거죠. 그 다음에 임금이 막 말해요. 무슨 말을 먼저 하잖아요. 많은 말을 해요. 왕이 많이 말하고 왕비에게 즐겁게 해주려고 왕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싶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자기가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요. 소원을 빌어야 될 사람은 에스더인데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 왕이 더 지금 몸이 달아있는 모습을 보게 해요. 이 상황이 이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이고 싶은 사람과
죽임 당할 사람의 위치도 완전히 바꿔놓는,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상황이 벌어져요. 예, 우리가 모르드게가 공로를 세우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부터 구해준 사건이 처음에는 말이에요, 별로 이렇게 그닥지 않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왕이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말이에요, 포상도 안 해줬던 일인데 이런 일과 같이 겹쳐져서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정말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위기를 만들어내는 자로 하여금 그를 모시고 다니게 만들어주는 대역전. 여러분, 성경이 너무 재밌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임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 한밤중에 하룻밤 사이에 일이 벌어지는 거 보세요. 완전히 존귀한 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목매달아 죽임당해야 할 위기에 놓인 사람이 그 사람에 의하여 왕관과 왕복과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온 성내를 퍼레이드를 하게 하니 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대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이런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도 탄식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구해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구해주네요. 이렇게 멋지게 해결이 되네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잠 못 이루면서까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삶의 고민이나 어떤 생각을 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잠 못 이룰 때에 여러분, 나 내일 자야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염려되고 건강이 또 걱정되고 내일에 피로할 거를 생각하면서 피로감이 올 것 같아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가 있어요. 잠 안 오게 하시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대화하자 하시는구나, 기도하시면 돼요. 잠이 안 올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게 잠자리 옆이든지 어디든지요, 상관없어요. 그 밤중에 교회 오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잠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깨워주셨는데, 잠 못 이루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대화하고 싶으셔서 그러시는데 제가 무슨 대화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하실 겁니다. 알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또 자다 말고 푹 자다 말고 말이에요, 다 깨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분들은 무슨 수면장애라고도 표현하고 막 의학적으로는 그러는데, 정말 적절한 시간에 그냥 탁 깨서 맑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 순간, 그 다음 날을 피로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따라 보세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 못 이루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세상 근심 걱정이 너무 찌들어가고 잠 못 이루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은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나로 맑게 하는 거라면, 그런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다가가시는 게 참 좋은 거죠. 어느 경우는요, 새벽 기도 나올 시간쯤 깨워주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로 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이 자다가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깨워주시잖아요. 그럴 때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의 관계에 주관하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깨우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답할 줄 알면 좋겠어요. 자, 에스더는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 아주 신중하죠. 여러분, 보통 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다 중요한 일이라도 뭐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데 말해봐요. 그러면 바로 거두절미 막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한 템포 이렇게 한 템포 쉬고 가는 것처럼 한 템포 늦추면서 말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원하는 대로 말해봐 했다고 해서 바로 원하는 거 말하는 것보다 조금 상대 말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아유 참 이렇게 귀하신 말씀이라고 말씀만 들어도 고맙다고 말하면서 해도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아유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말해도 늦지 않아요. 한 템포 이렇게 늦어도 이렇게 급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신중했구나라는 거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죠. 에스더가 바로 그래요. 소원이 뭐냐고 바로 말할 수 있잖아요. 어전에서 바로 그냥 하만 없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왕이 네 청이 뭔지 말하라고 하지만은 왕명이지만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왕 앞에서 막 서둘러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심사숙고했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에스더가 마음에 가진 이런 뭐랄까요 마음의 로드맵이라 할까요? 천천히 왕의 신경과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왕이 뜻한 말을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바라보면 막 서둘러서 빨리빨리 결론을 내고 싶고 빨리빨리 해결 보고 싶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서두르게 되잖아요. 실수하게 되고요. 감정 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정제되지 않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옛날 속담에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물론 요새는 그러면 늦어요 이런 말 안 해요. 돌다리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걸 왜 두들기고 가요. 시간 낭비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현대식으로. 그런데 신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옛 조상들은 신중하게 모든 일도 꼼꼼하게 살펴서 해라 이런 의미를 한 걸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과 관계된 일이다. 자기의 인생과 관계된 일이다. 그러면 전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중요하게 일 처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한번 에스더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적용해 볼 게 있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한 팀이 된 거잖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금식하면서 그런가 하면 반대쪽에도 하만과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또 한 팀이네요. 이놈들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이고 유다인들을 몽땅 다 어떻게 죽일 건가를 이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함께 공동체가 돼서 함께 연대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나쁜 일을 도모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쉽게 모여요. 자기들이 나쁘다는 것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그런 거를 뭐랄까요 그 카르텔을 형성해 가요. 어떤 덩어리를 지어 가고요. 집단을 형성해 간다고요. 자, 우리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연대는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선한데도 나쭈뼛대면서 빠지고 자꾸 외면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없어서도 그렇고 계산에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손해될까 봐 자기에게 행여라도 시간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뭐 이런 게 저런 게 싫어서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유다인들이 한꺼번에 다 죽음 당할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이기적인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지금 말해요.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다 죽어나가는데 너 혼자 살 것 같으냐? 너 혼자 살아서 좋겠냐?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자극이 됐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뜻을 함께 나누면서 한 뜻을 위해서 함께 연대하는 거 너무나 성숙한 자세다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크고 작은 일들을 서로 의논하거나 협력하려 할 때에 나 못해요 하고 자꾸 빠지고 뒤로 이렇게 하는 물러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 아시잖아요. 이기적인 생각 아니면 정말 자기만 아는 어떤 거 자기 중심적인 태도 다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의 선한 일에 함께 합시다. 누가 이렇게 청하면 그래요. 내가 미력하지만 함께 해 보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함께 해봐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진실하게 한마음 되셔야 돼요. 물론 여건이 안 돼서 직장 생활 때문에 뭐 때문에 어려워서 그럴 때 내가 마음만 있고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할게요. 필요한 거 제가 회비 낼게요. 뭐 이러면서 적극적인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5장, 6장을 읽으면서 모르드게의 대역전되는 그런 현실, 모르드게 입장이 변화된 거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 두려움에 떨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왕이 뭘 해줄까 싶어서 이렇게 마음 읽어주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바뀌는 모습, 이런 걸 함께 보았습니다. 기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금식하며 부르짖은 자들에게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